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세리 같은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은 단지 인간적인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만 찾으셨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의 구원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징과 기적의 역사는 단지 삶의 큰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역시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메시지들과 여러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 메시지, 어떤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기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사마리아 같은 지역 혹은 거라사 지역 같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이런 지역들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 또 복음의 메시지에 관하여서 힘있게 전하시고 보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리워질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들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도 갈릴리 호수가 지나가는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디베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어떤 그런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많은 번성한 문화가 있고 또 사회적인 가치가 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공유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다만 이 디베랴라고 하는 번영한 도시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그나마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빈민층이거나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진리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찾아가셨던 이유,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신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닿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디베랴라고 하는 안정된 도시, 세상의 화려한 것과 좋은 것들이 즐비한 도시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건너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 가까이에 서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직분이 있는 권사님쯤 되시면 대부분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일반 직장 생활 하시지 않는 다음에야 다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하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인생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된 이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지역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절기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는 때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을 지날 때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의 삶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떠올리기 위한 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떠올리기 위함일까요? 단지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봄을 떠올리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추억하는 것은 6월절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는 가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나고 있는 그 절기를 여러분 떠올려 본다면 무엇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빈들은 광야를 닮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릴 만한 장소,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들이라고 와 있는 그곳이 꼭 유대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당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까요?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 먹을 거리가 없을 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현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셨고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하셔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심을 드러내려고 지금 계획한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빌립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부연된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아, 넌 유월절 아느냐? 유월절의 의미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본다는 것과 내가 구원자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는 과연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내가 이 모든 일들의 가능성인 것을 너는 믿느냐? 믿음에 관하여 질문하고 계신 것이고 유월절을 지나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질문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가지고 왔죠.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임금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어떤 돈으로 환산해 볼 경우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그래서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한들 어디에 가서 이 빵을 구해 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소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구워낸 지금 같은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걸 구하겠습니까? 그럼 이 빌립이 하고자 하는 대답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지금의 삶, 이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에 출애굽하기 직전 그들이 홍해 가운데 섰을 때도 그들이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이건 못 건넙니다. 사방이 막혔고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지금 빌립의 대답은 다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불신앙의 고백을 응축하여서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충만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고백은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뒤따라오는 고백을 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안드레의 고백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태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겠다는 막연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해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해답.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요,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현실이고 상식입니다. 가면 죽는 곳입니다. 거긴 벗어날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필요한 것을,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식이 기적이 된 장소,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상식일까요? 기적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일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그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식이 오늘 나의 상식이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먹고 마실 때 이것을 잘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함께 지나는 동안 화평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그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오늘을 사는데 안전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기적에 관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기적을 오늘 또 우리는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징 가운데 특별한 그런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지금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 이 중심 메시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과 연관해 볼 때 분명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여기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12광줄이 남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적인 상식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의 돌봄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돌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 오늘 풍성함으로 누리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상식이 나의 상식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고 증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대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스럽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보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실 그다지 나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자기 정서와 자기 감격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거룩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여러분 감당하실 때마다 단지 거룩한 일이라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과연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바로 그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순간순간 돌보실 때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의 이유를 위하여서 오늘 신앙의 여정을 여전히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여기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절박한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또 이 하루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